한참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39에 그만 이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쇠붙이를 다리에 고정을 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개인 다음에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정원을 이렇게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다음에는요 항상 이렇게 맑은 날이 온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맑은 날을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여보, 나는 영원한 장애인이 되었어. 그런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지금까지 사랑한 건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치 있게 유머 있게 말을 했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힘을 내어서 그가 제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의 두 다리가 이 소아마비가 된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공황을 이기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죠.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거든요.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좀 두려워서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여기 만나러 온다라는 말은요 죽이려고 온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서너 명 찾아오면 한번 덤빌만 할 텐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에서는요, 내가 이만큼 내가 너보다 큰 거부가 되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고 또 동생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먼저 거짓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꾀를 이제 생각이 되죠. 형이 친다면 우리는 무리를 세 대로 나눠 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이렇게 맨 끝에 사람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 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약복강. 이제 제가 가보니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이 한 지류입니다. 이제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보낸 거예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혼자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그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인생의 어려운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스스로 홀로 남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홀로 남은 그 적막한 그 장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 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홀로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적막한 곳에 여러분을 홀로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홀로 있었는데, 분명히 홀로 있었는데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야곱이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가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그가 씨름을 했는데요. 여기 단순히 힘겨루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에 이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싸울 때 이 어떤 사자가,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엉덩이 관절을 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쳤습니다. 살짝 쳤는데 이게 그냥 위골되고 말았다 그랬죠. 부러진 것입니다. 탈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하나님 늘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연약한 야곱아, 네가 이제 더 이상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거라. 네가 나에게 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영원토록 너의 도움이 되나, 내가 영원토록 너의 의지가 되어주마. 이제 그런 의지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얻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잘 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너의 그 간사한 계획을 의지하지 말거라. 이제 오직 나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너는 승리자가 되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자기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를 만나고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원치 않는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감에도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말로도 축복할 수 있고 행동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고 또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서는 보복하려고 왔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요, 그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했습니다. 그 몸을 땅에 7번 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신하들이 왕에게, 백성이 왕에게 공경의 표시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에게 몸을 7번 굽혔습니다. 그런 진정 과거에 자기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형의 용서를 구하고 존경의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그랬을 때 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서로 에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원한 지경에 있던 그 두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서는 그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동생을 찾아왔을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형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복나무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의 영적인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이제 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야곱이 형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사모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우리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권사님, 오늘 정 권사님, 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남편의 얼굴을 보시고,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 집사님은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장진 씨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놀랍죠? 그러면요,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교회 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우리 하은이에게 엄마를 만나면 꼭 그렇게 축복해 주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유미 씨를 만나거든. 여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축복하세요. 네, 이게 축복이요. 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참 교활한 사람이다. 자기 형에게 안 죽으려고 지금 아부를 하고 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납고 두려운 그 형의 얼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단히 할 말이 없거든. 상관이시면 내가 팀장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 다음에 또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도 내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네.
형님도 내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솔직한 감정, 자기의 좋은 그 감정을 형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저분 참 신실하시다. 참 한결같다. 변함이 없으시다. 제가 토요일에 전도할 때 제일 들었던 아주 가장 유쾌했던 말은요, DC마트의 사장님이 목사님은 참 한결같으십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를 찾아가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싶을 때 참 열심히 하십니다. 참 성실하십니다. 참 고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어떻게 늘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축복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철모를 긁 때 담배를 잠시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내고 야단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러셨는데 그게 아들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8년째 담배를 안 피우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 마음을 좀 지혜롭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말에 대해서 또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요, 말한 대로 삽니다. 말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그 미래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유쾌한 말, 축복의 말을 하면요,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내 몸도 가벼워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유쾌한 기분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요, 얼마나 일에 능률이 나타나겠습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일도 피곤하고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잘 알잖아요.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물었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그렇게 천재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학생이 물었더니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축복했더래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요, 딱 2년이면 된답니다. 2년이면 되는데 침묵을 배우기에는 60년이 걸린다고요. 말을 배울 때는 2년이면 되는데 침묵을 배울 때는 60년의 세월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침묵하시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왕에 말할 때는 정말 좋은 말을, 여러분 많이 격려가 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남을 축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야곱이 그 형을 축복할 때 여러분 말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뭘 했습니까?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를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많은 재물로 축복을 한 거예요. 형을 만날 때, 야곱이 형을 20년 만에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줬죠.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여러분, 가축을 선물로 줬는데요, 합쳐서요 550마리예요. 양이 220마리, 염소가 220마리, 그 다음에 낙타와 나귀가 60마리, 그 500마리예요. 제가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요, 소가 50마리예요. 그 550마리예요. 엄청난 재물을, 엄청난 선물을 그 형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말만 이렇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선물을 함께 주면 더 좋겠죠. 네, 그것이 또 지혜로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선물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잠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서도 거부입니다. 에서도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 400명이라면요, 아브라함은 360명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훨씬 많아요. 그죠? 그도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의 재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형이 거부합니다.
형도 충분히 부자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동생이 강권하죠. 형님, 그럼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형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형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형이 동생의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화해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거예요. 화평을 얻게 된 거예요. 그가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셋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 3장 18절을 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에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땅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도착했던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돌아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의 문제가 지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12이요 딸은 하나입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모하고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영국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는 가봤는데 영국은 아직 못 갔는데 그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뭐 가까이 일본이든지 뭐 이런 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 여러분 그 안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미국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피아노는 이 흙과 백이 조화를 이뤄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 또 유색 인종에 대한 그런 많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몇백 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흥망성쇠를 이렇게 거듭나고 있어요. 우리가 참 5천년의 유관 역사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네,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뭐랄까요? 좀 추잡하다고 할까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음란합니다. 불법이 판을 칩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합니다. 무전유죄란, 예?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부조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막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반대하고 있죠.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그 주일에는요, 크리스천 200만이 서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이별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있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평안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충만합니다. 먹거리는 또 어떨까요? 먹거리도 충만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거리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가지고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현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제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돼요. 어제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식사 안 하셔도 됩니까? 내일 안 해도 됩니까? 한 끼 식사 잘했다고, 한 끼 식사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됩니다. 주부들은 늘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큰 모든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성심성의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80이 넘었다는 것은요, 오롯으로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는요, 언제 돌아가셔도 괜찮을 그런 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시는 날 동안에 나는 내가 보너스 인생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제가 그럽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80이 넘었으면 보너스예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될까? 늘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자 같다라고 합니다. 왜 속이는 자 같으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 계속 쳐다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우리는 참된 자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유명해요. 몰라주면 무명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말하면 그 인생은 무명한 존재예요. 이렇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우리 때로 근심하는 일이 있죠.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선한 일이 될 거야. 그래, 이것도 내 인생에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는 선한 일이 될 거야. 좋은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 집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집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집이 없어서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맨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맨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맨션을 얻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참 가난한 자 같지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0 더하기 1은 100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스러움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에 최초로 7명의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평양에 우리 장대교회를 다녀왔었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고 암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주제는 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제의 강점기를 견뎌내면서 온몸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줬다고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그를 평가했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너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벌일 때 민족의 대표 33인이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천국에 대한 소망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조국의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앞서서 자기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 독립선언서의 이름을 서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원치 않는 먹구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자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원치 않은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완주하여 주님께 상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